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장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한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실천적인 부분을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린 잘 아는 말씀이지만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는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성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기에 기도를 우리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호흡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호흡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활 가운데 기도가 빠져 있다면 영적으로 죽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도는 항상 하는 거다 말씀합니다.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는 거다 말씀하시고요, 기도는 깨어 있음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은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는 항상 해야 마땅한 것이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왜 또한 감사하면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길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만나야겠죠?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관계가 된다는 것은 대화하는 겁니다. 말로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할 때 우리는 그 사람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기도라는 게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토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기도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졸면서 해서는 안 됩니다. 깨어있다라는 말은 주변을 잘 돌아보는 것입니다. 경계해서 잠을 쫓아내는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깨어있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악한 영향력에 있어서 조심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어서 기도하는 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이나 혹은 자기 속에서 자꾸만 꿈틀꿈틀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욕심을 분별할 줄 아는 것,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 능력을 강구하는 것이 깨어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지금 골로새 교회가 처하게 될 수 있는 이 거짓 교사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란 이 땅에서 주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 능력, 그 분별력을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지런하게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겠고요. 냉철하게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바로 옥에 있는 자신들,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자신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강력하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몸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마음이 어떠하고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 빨리 죽어야겠다,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말대로 빨리 죽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품는 사람은 악한 병이 내 몸에 있다 해도 그 병까지도 이겨낼 만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지요. 의사를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말합니까? 환자가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있을 때 그 병을 이겨내고 산다고 합니다. 환자에게 내가 살아야겠다고 하는 의지가 빠져버리면 아무리 의사가 잘 치료해도 살 수 없답니다. 그렇게 마음이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게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본 것처럼 기도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지켜주십니다. 혹 주변에 내 마음과 맞지 않아서 좀 불편한 분이 계십니까? 저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보면 무언가 거꾸로워서 불편함을 느끼는 분이 혹 주변에 계십니까? 혼자 그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자신만 괴롭습니다. 자신의 마음만 아플 뿐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괴로워지는 겁니다.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도 편해지고요,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한 분이 계시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내 자신부터,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부터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한 이후에 외인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말씀합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 타인을 향해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세월을 아껴야 한다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외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하고 세월을 아껴야 한다 말씀합니다. 세월이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우리는 크로노스라는 말과 카이로스라는 이 말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바로 하루 24시간, 이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건 이미 주어진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어떻게 잡아내는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갑니다. 그냥 주어진 시간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라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미 있는 시간을 잡아내는 것,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카이로스를 잡아내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6절 말씀에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씀합니다. 은혜는 유쾌한, 매력적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의 말은 신앙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기분 좋게 하고 매력이 있는 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다라는 말은 결국 매우 적당하게, 지혜롭게, 흥미진진한 말, 적재적소에 딱 맞는 말을 잘 할 줄 아는 것,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그런 말을 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다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강조하고 있죠. 또 외인을 향해서라도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고, 또 말도 소금을 고르듯이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왜 이것을 그러면 바울은 당부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7절 9절을 또한 살펴보면서 같이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에 보시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참 귀한 사람, 귀한 동력자입니다. 자신과 함께 있게 되면 자신이 하는 일에 큰 도움을 줄 사람입니다. 같이 있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사람입니다. 내 옆에 있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힘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왜 떠나보내고 싶었겠습니까? 가능하면 잡아두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무엇을 위해서인지 이 귀한 사람들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떠나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떠나보냄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이 사역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왜? 나에게 큰 도움을 주는 두 사람이나 떠나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유익을 얻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그 일보다 더 귀한 일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보내는 것이겠죠. 오늘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봐야겠습니다.
바울의 생각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마음을, 바울의 생각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궁극적으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바울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생각에는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말을 소금 고르듯이 잘해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할 뿐입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사실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정작 바울의 마음과 생각에 담아두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4절과 6절에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4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4절 첫 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이렇게 해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마땅히 해야 할 그 비밀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도이죠. 기도.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또 기도에 힘쓰고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마땅히 해야 할 그 비밀스러운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마땅히 해야 할 말, 그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서로를 위해서 또한 중보기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6절에서도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그리한다는 게 무엇을 또한 말합니까? 그 앞에 있는 것을 말하지요. 무엇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했죠. 또 말을 소금 고르듯이 잘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되고 왜 말을 소금 고르듯이 덕스러운 말,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냐 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대답을 잘 하기 위해서 타인을 향해서 세월을 아껴야 되고 말도 조심스럽게, 덕스럽게, 지혜롭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가까이 두고 함께 있으면 마음도 편하고 더 풍성하게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귀한 사람들을 보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죠. 그 이유가 7절, 8절, 9절에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했습니다.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도대체 무엇을 알리고 싶은 겁니까? 알게 하기 위해서 떠나보낸다는 겁니다. 아쉬운 사람들을 무엇인가 알게 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로 떠나보낸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사정이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잘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답답함을 알리기 위함일까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또 어려움에 처해는 이 모든 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도, 말을 우리가 잘해야 하는 이유도, 덕스럽게 해야 하는 이유도 또한 가까이 두면 성교회에 도움이 되고 가까이 두면 내 구역에 큰 도움이 되고 가까이 두면 내가 무엇인가 하는 데에 여러 가지로 유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 구역만 잘 되기 위해서 정말로 괜찮은 사람들을 내 구역에만 모으는 게 아니라 떠나보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구역에도 우리 구역처럼
그렇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떠나보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을 자꾸 떠나보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 복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마땅히 해야 할 말, 비밀스러운 말, 이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원아웃기는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모든 애씀과 노력함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잘 할 수 있기 위한 그런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도록 기도의 일꾼 삼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도 결국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을 하기 위함인데, 오늘도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는 일에 힘쓰게 하시며 말을 소금으로 고르듯 잘 분별하여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복음의 귀한 이야기들이 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